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는 거침없이 예배하라 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예배는 만남의 광장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앞서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2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희가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경부선을 타고 내려가다 보면 경부고속도로에 마주하는 첫 번째 휴게소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가는 길에 만남의 광장이라고 하는 휴게소가 있는데 저는 이 휴게소를 지날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 쉴 때가 안 됐는데 여기에 무슨 휴게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휴게소에 대한 의문을 때로는 이렇게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휴게소라고 하는 이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한 이름을 지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만남의 광장. 말 그대로 휴게소의 역할에 가장 부합된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또한 각자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그 휴게소에서 잠시 만나자라고 하는 만남의 목적을 갖는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가다가 우리가 또한 중간중간 화장실을 가야 되기에 화장실과의 만남, 배가 고프니까 먹고 가야 되는 음식과의 만남, 말 그대로 이런 여러 만남들이 오가는 곳이 그 휴게소입니다. 그리고 그 휴게소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휴게소에서의 만남으로 하여금 또다시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이후에 진행해서 그 방향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는 이 예배는 휴게소에 들어가는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목적을 이루고 나오는 것처럼 예배는 말 그대로 만남을 빼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기초가 뭘까? 가장 예배의 기초가 뭘까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예배의 정의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경배다, 예배는 관계다, 예배는 만남이다. 수많은 예배에 대한 정의들이 있고 심지어 신학교에는 예배학이라고 하는 학문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를 배워가는 이 예배학이라고 하는 학문 안에 수많은 예배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배워야 되는 예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예배는 배움 없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물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최고 목적이기 때문에 배움 없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뭐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그 예배를 우리가 또한 바른 목적을 가지고 바른 대상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해서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식,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예배의 정의가 있지만 예배는 이거라고 정의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이행시가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의 이행시를 준비했습니다. 예배란이라고 하는 예배의 이행시입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것. 여러분, 예배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께 배우는 게 예배인데 오늘 그것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의 본문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수님께 배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그분께 배우는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주 앞에 계속된 예배로 이어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여기에 참석하셨습니까? 찬양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말씀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교회를 가면 그동안에 만나지 못했던 누구와 한 주간의 교제를 사람과의 교제를 이어가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기대감으로 이 가운데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러한 대화 안에서 끊임없는 대화를 오가시며 참된 예배는 뭔가, 참된 예배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러한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에서 언급해 가셨습니다. 예배는 단지 종교 행위가 아니고 종교 의식이 아니고 한 주간 안 드리면 찝찝한 그 어떠한 행동이 아니라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예배의 대상인데 오늘 첫 번째 예배의 기초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예배의 대상, 그러면 이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에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러니 예배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누구에게 예배하라고 명확하게 기록해 나왔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러니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나 다 이 예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예배는 말 그대로 어떤 지위와 가치에 내가 적정한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행위, 표하는 행동, 이것을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분께 나의 존경을 표현한다, 그분께 나의 감사를 표현한다, 그분께 나의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한다. 이 모든 것이 다 예배라면 이 예배는 우리가 다른 의미 안에서 예배를 잘못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가면 우리가 다른 것을 예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러한 예배에 다른 일례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아침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핸드폰을 확인하는 그것을 우리가 예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을 하는 분이라면 밤사이 그리고 아침 주식장이 처음 열어가는 이 시기에 주식 동향이 어떻게 되고 오늘 내가 주식이 이게 떨어질까 오를까 이 수많은 것들을 확인해가는 이러한 순간들, 이러한 모든 시간들이 내가 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은 없어도 이거 확인하는 시간들은 매일의 시간들로 채워가는 이 모든 것들, 우리는 그것을 주식을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는 또다시 자식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내 뱃속에서 난 자식이고 내가 무슨 그 자식을 예배하냐라고 우리는 반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자식 한 명을 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자식 어떻게 될까 봐는 노심초사하고 고민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지내가는 지난해 시간들을 보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느 순간 바뀌어 있는 것도 생각해 보실 일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양식입니다. 앞서 주식, 자식, 양식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우리 안에 늘 놓여진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가장 우리의 염려로, 불안으로, 근심으로 앞서 있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버릴 때들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모든 일들 안에 우리가 때로는 주식을 예배하고 자식을 예배하고 양식만 예배하다가 결국 그 안에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는 없지 않나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라고 오늘 명확하게 말씀을 들었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있어서 중심축이 흔들리면 그 외에 균형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달팽이 간에 우리 몸의 균형을 잡게 하는 그 돌 하나만 우리가 빠져버려도 어지럼증을 느끼고 이석증이라는 우리의 통증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균형을 잡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중심, 균형이라고 하는 일에 있어서 이 중심축을 흔들리면 나머지도 흔들리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최고 전략이 무엇인 줄 압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일로 우리를 바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사탄도 우리 안에 열심을 부어줬는데 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일로 우리를 바쁘게 하는 것. 또다시 한 가지가 있다면 예배를 제외한 나머지 일로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것. 예수 그리스도 빼고 나머지 일에 집중하게 하는 것. 그 모든 일들이 사단이 우리 안에 둔 최고의 그러한 전략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나머지 일로 바쁘게 하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사모함을 잃어버리고 이 땅의 일의 사모함만 마음으로 채워가게 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사단이 우리 안에 두는 우리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그것이 내 안에 열심을 두고 열심을 가지고 행해왔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자칫하면 우리 안에 허무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쫓아 여기까지 왔는가라고 하는 허망함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대상을 분명히 하고 그 방향이 중요한데 이 방향을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아무리 원망해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결과들이 야기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은 권사회에서 양평을 갔습니다. 양평을 가서 양평에 있는 그런 두물머리에서 같이 교제하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후에 또다시 거기에서 만남의 시간들을 갖고 그리고 그의 차도 마시고, 근데 오시기로 했던 두 분이 안 오시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연락을 드려봤더니 경기도 양평에서 저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이분들은 거기에 찾아가셔서 왜 우리 보고 안 오냐고,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냐고, 그렇게 똑같은 양평이라고 같은 양평이 아니라는 거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서 번지수 잘못 찾으면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데서 만족을 채울 수 없는데 거기에 만족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거나 다른 데서 치유가 없는데 거기에서 나를 치유해 줄 어떠함이 있을 거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상을 잘못 찾아가면 우리가 그 안에 어떠한 만족도 누릴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방향이지, 예배는 우리 안에 정말 어떠한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명확히 다시 한번 오늘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답을 하실 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예배 드릴 거냐라고 물어봤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동문서답격인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답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몰라서 그렇게 답을 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오히려 누구에게 예배해야 되는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자에게 질문에 답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할 때, 그러니 다른 그 어떠함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고 하는 그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전제를 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참되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자를 왜 찾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시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찾으실까요? 질문은 어렵지만 답은 너무 쉽습니다. 쓰시려고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기로 한 기준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예배자라는 방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으려면, 활용도가 높으려면 뭔가 그 사람에게 은사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특출난 재능이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 있고, 이러한 마음들이 부합되면 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조건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기준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주께서 쓰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비결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앞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답안지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주께서 찾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약해 보이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가장 자신의 전성기일 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의 눈이 가리워지고 정말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자기의 앞을 누구 한 명이 인도해 줘야지만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눈이 가리워짐을 당했을 그때에 바로 그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연약한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존재를 들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고 나타내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 그대로 진짜 능력은 그분과 함께 하는 것,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암송카드, 노란색 암송카드를 지난 주간에 받으셨을 거고, 가장 먼저 펴신 본문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읽어보셨죠? 암송했냐고는 안 여쭤보겠습니다. 읽어보셨죠? 말씀 읽어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너가 그러한 모습으로 다 갖추었다고 해도 무엇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능력은 그 사랑이신 요한일서 4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다면 사랑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너희 안에 능력이다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너희 안에 정말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또다시 영적으로 권면하시는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다시 한번 또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천국은 방언을 못해도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시죠? 천국은 귀신 못 쫓아도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기도 좀 유창하게 못해도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 안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천국을 가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이 기준이냐면 천국은 예수 믿어야 갈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두 다 동의하시죠?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수많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는, 천국 가는 기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똑같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처럼 이적을 행합니다. 그렇게 이적을 행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러한 이적은 행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진짜 능력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은사가 없어서 우리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은사들만 사모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 차원이 아니고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이것이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능력입니다. 때로는 앞선 그런 능력이 내게 없어도 내게 주님과 함께하는 내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안에서 내게 이러한 능력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망고 진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시소의 법칙입니다. 세상을 내가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선악과에 관심이 많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그럴 때마다 분명하게 다시금 세워가야 될 것이 주 나를 박대하시면 주님께서 나를 멀리하시면 제가 어디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함의 분명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림 없이 초점을 분명히 두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방식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 예배의 방식을 오늘 말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배의 방식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다른 그 어느 때가 아니라 지금 이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우리의 영혼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제가 이런데 이것을 어떻게 바꾸어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의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로 이 예배 이 시간들이 진행돼야 되는 겁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근거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관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오늘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가 이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과 이 모든 과정들 안에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 안에 정말 그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가 오늘 이 가운데 처음 예배를 오셨던 분들이시든 수십 년 동안 주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시든 동일하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역사되고 작용되어지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변화가 왜 없냐면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고백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그 말씀을 안 믿고 계시는 겁니다. 안 믿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지 그 말씀이 내가 믿는다면 내 안에 변화가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 오늘 우리 안에 예배의 방식을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어져서 이 말씀으로 하여금 주 앞에 반응으로 나아가는 바로 이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는 예배의 방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좀 뼈아픈 이야기를 한번 더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외도라고 하는 말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섬 이름이 아니고요. 외도는 결혼한 부부로 생각해 보더라도 나의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마음을 거기에 두는 것, 우리는 그것을 그냥 일상적으로 외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육체적인 외도는 이런 외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외도도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데 상대방은 실컷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딴짓하고 있는 일입니다. 물론 바빠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서로 대화하자고 하는 대화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는 내일이 바빠서 듣는 둥 마는 둥, 그리고 내가 카톡을 보내서 답을 해야 되는 그 일들,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그 일들, 그리고 다른 생각들로 채웠다가 결국은 같이 우리가 대화라고 하는 것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일이 정신적 외도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를 보기에 앞서서 전날 좀 이렇게 급하게 처리할 일들이 많아가지고 잠을 1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액션 영화였는데 폭탄이 터지고 비행기가 폭파되고 그리고 뭐 총들 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우당탕탕 하는 이러한 액션 영화, 이 2시간의 영화를 진행하는데 피곤한 나머지 2시간을 꼬박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고 난 다음에 나와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영화 봤냐고.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잤다고 얘기 안 하고 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대한 스토리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영화가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일들이 있었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데 그저 그 제목 하나 보고 영화관에 있었다가 나왔다는 이유로 저는 그거를 영화를 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안에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예배를 드릴 주체는 여러분이십니다. 그러면 목사는 뭐 하는 거냐? 목사는 이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지휘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예배하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각자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데 이 예배 안에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끝나면 뭐 먹지? 예배 끝나면 장 보러 갈 건데 마트 가야 되는데 한 주간에 우리 집에 식량을 사놔야 되는데 뭐 사야 되지? 식료품 목록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녁에 약속이 있는데 내가 그때 뭐 입고 가야 하지? 우리는 이런 생각들로 이 예배를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옆 사람의 예배 태도도 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야, 저 사람 봐라. 예배 시간에 졸고 있다. 야, 저 사람 봐라. 예배 시간에 주보에다 동그라미 치고 있다. 야, 저 사람 봐라. 핸드폰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러고 있다. 그 사람 봐서 뭐 하게요? 지금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든 시간으로 다 채워놓고 우리도 예배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구 한 바퀴를 다 돌고 오고 이 시간에 내가 모든 것들을 생각의 정리를 예배 시간에 다 해놓고 그래서 온갖 생각, 걱정, 근심, 불안, 시기 모든 것을 이 모든 시간에 다 채워놓고 우리는 예배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기만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외도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데 안 계신 것처럼 두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우리는 그거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영적 외도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건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그때가 다른 그 어느 때가 아니라 지금 이때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의 결론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의 결과는 뭐냐? 예배의 결과는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되는 예배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 관계로 하여금 다른 관계도 회복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주 안에서의 만족을 가지고 영적 갈급함이 해결되어지며 그 안에서 우리가 영적 만족함을 누려내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과 어색한 분들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어색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과 어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어색함을 깨는 것은 그분과의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색한 일을 깨는 거는 어찌됐든 자주 얼굴 봐야지 어색함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주어진 일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내어서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께 개인 예배, 삶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공동체의 예배, 이러한 모든 예배는 변화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 말씀 안에 듣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배는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의 가장 첫 번째 행동은 마을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마을로 들어갔다는 것은 다른 거 어떤 것보다 낮 12시, 그러니 한낮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 여기에 왔다는 것은, 인적이 없는 곳에 사람을 피해서 여기에 왔다는 것은 이 여인이 이러한 삶을 살아왔고 두려움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고 상처가 있었는데 마을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회복이 사람들과의 회복으로 또다시 도전함으로 변화됨으로 나아갔던 길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안에 예배는 만남의 광장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세상과의 만남을 이어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주께와 엎드려라고 하는 이 찬양은 앞서 원제가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 안에 회복이 있어서 주 안에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시간으로 오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되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기쁘되니.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과 하나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이 시간에 예배드림이 기쁨돼.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하실까요?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기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배의 대상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방식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주어지는 예배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소유함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여금 우리 주변의 환경들도 그렇게 열어가며 하나님 앞에 복음의 증거자로, 하나님 예배자로 이 땅을 살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형식과 의무를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과 교제를 이어가므로 하나님 그것으로 내게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예배 드리다가 오늘 이 가운데 주일이 되어 또다시 공동체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주님, 그래서 예배 드림이 어떠한 의무가 아니라 이것이 내게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